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 그 권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능과 어둠의 세력과 그 사망의 권세들이 다 이미 무너졌으며 멸망당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더 이상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과 생명이 있는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귀하고 복된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일을 다 십자가라는 그 나무의 달리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우리 주님이 향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인 3일까지 하시는 일, 제3일 동안 하시는 일, 사흘 만에 다 완성하시는 일인 빛과 물과 씨를 곧 당신이라는 생명을 그 영을 그 영이 그 생명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3시에 제3번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며 그리고 6시서부터 제6번째 시간서부터 제9번째 시간에 이르기까지는 어둠이 그 온 땅을 덮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이 온 땅에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를 덮고 있었던 것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역력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둠의 장막, 그 어둠의 그 세력을 제거하고 그것을 풀어 그 결박의 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라는 당신의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참된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과 물과 그리고 씨라는 그 사흘 동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 어둠의 세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 세상이 빛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며 생명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포하고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잘 깨달아 알아야 우리 스스로가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 온 세상, 호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죽이신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신 그곳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그 두 증인이 알려주죠. 증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증거해 주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뜻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곳이 골고다 예루살렘 그 곳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그런 곳에서 죽임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을 그 두 증인이 온전히 전하죠.
그 온전히 전하는 그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은 애굽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화되어 있는 애굽, 바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그 애굽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 지금 어둠이 내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어둠이 내린 적이 있었죠. 어둠은 뭡니까? 재앙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는 그곳이 어디냐? 어둠의 세력의 근거지, 본거지라는 것이죠. 그곳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곳에서는 항상 헛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온전히 만나 드리지 못하고 동물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런 성전 제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둠의 곳이라고 하는 거고, 그곳을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를 지금 보니까 제6시부터 시작해서 9시라는 제9시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흑암과 관계에 있으며 어둠과 관계에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즉 흑암의 재앙에 대한 것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출애굽은 또 왜 하게 하신 건가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시고는, 그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야 되는지를,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그 바로에 가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로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로, 애굽은 사람 살기가 더 좋은 나일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광야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도 없고 씨를 뿌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는 척박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바로와 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에서 쇠뇌당하고 있는 모든 헛된 가르침 속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그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빛, 물, 씨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무에 지금 달리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며, 그곳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광야로 내 백성을 끌어내어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들어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왜 보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곳은 어디? 애굽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애굽 백성이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온 땅의 어두움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을 알지 못하니 살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약속이니, 살인하지 않게 해주시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 일을 이루시는 걸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소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냐, 하나님 나를 알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무지에서 떠나
애굽에서 떠나, 무지에서 떠나,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떠나 광야, 그 어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기, 축제가,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여기서 사흘길이 나오네요. 바로 그 사흘길 3시간 동안 6시부터 9시까지 사흘길이 이루어져야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흘길을 이루어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 사흘길 동안 걸어가야 광야가 나오니 사흘길이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역사,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한 거예요. 다바르니까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인도하는 곳, 말씀으로 이끌려 가는 어린 양들이 모여있는 그곳, 거기가 진짜 성전이다.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볼 땐 척박해 보여.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것 같은 헛된 성전처럼 보이고 헛된 교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교회처럼 보여서 광야 같은 메마른 땅처럼 보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며 말씀을 듣게 되며 말씀을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면 지식이 아니요, 알면 생명을 갖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니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흘길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10가지 재앙 얘기가 시작이 쫙 이루어집니다. 피해 재앙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죽음에 이르는 장자들의 죽음, 여기에 이르기까지 쭉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본문에서 흑암이 6시부터 시작해서 9시에 끝나죠. 그럼 그 9번째에 해당되는 시간과 9번째에 해당되는 재앙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온 땅에 흑암이 덮인 그 온 땅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는 땅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에 짓밟혀 있고 잠겨 있는, 붙잡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지금 일찍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깜깜함의 재앙이 여기 임하게 된 겁니다. 아니 무슨 재앙이, 무슨 깜깜한 어둠이 재앙인가? 흑암이 있으면 그걸 재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흑암이 왜 재앙이 될까? 아니 무슨 하늘에서 뭐 벼락이 치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이러면 재앙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다. 재앙은 그래, 그런 걸 재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통하여 내가 말하려고 하는 재앙이 있단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 9번째 재앙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계속 3일을 얘기하네요. 오늘 3일 동안 3시간 동안 다 같은 메타포라로 했죠. 같은 표현, 같은 방식, 같은 방정식 같은, 우리가 너무 쉽게 균일하고 일정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런 통일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땅의 어둠은 빛이 없음을 알려주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는 자 낮, 빛이 없는 자 밤, 이렇게 나누셔서 말씀하시듯이 다음 절 23절에서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왜? 밤은 잠이니까, 다 사망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 누구예요? 곧 출애굽할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으므로 출애굽하게 되며 그들은 더 이상 어둠이라는 무지와 생명 없음의 삶에서 자리에서 벗어나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흑암이 있는 곳을 뭐라고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을 바로 재앙이 있는 곳이요,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갖지 못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곳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오십니까? 한국 땅에? 아니잖아요. 성전이라는 걸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갖게 하신 그곳,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이 쫙 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느 곳이어야 된다고요? 어느 곳이었다고요? 사실은 흑암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그곳을 온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온 땅은 온 세상이기도 하지만 좁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곳.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말씀하니까 내가 누구이냐라고 묻게 되며 하나님은 누구이냐라고 묻게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의 하나님은 마귀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으나 구원은 없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한다는데 이름만 부르고 있고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권세의 말씀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곳을 바로 예루살렘이요 유대 땅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유대와 예루살렘을 예를 들으셔서 온 세상을 좀 설명하고 계셨던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이 있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이미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던 거고, 그 예언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을 이루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하죠. 그 오실 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흑암의 재앙 속에 갇혀있다. 심판받게 된다. 어떻게 심판받아요? 결국 출애굽하는 자들을 쫓아와서 회방하며 끝까지 죽이려고 할 때 흑암이 그들을 뒤에 가서 덮어버리잖아요. 구름기둥이 가서 흑암으로 그들을 덮어버려서 결국 그들을 사망으로 넘어버리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이 있는 줄 알아야 그 재앙 맞고 10가지 재앙 맞고 10가지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는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주는 건 거짓된 10가지의 말이었고, 거길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가면 시내산에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10가지 말이 생명이라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부활한 백성,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모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인데 왜 그날을 사모해야 되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럼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래. 그럼 어둠으로 시작해서 진짜 여호와의 신원의 날, 해방의 날, 새롭게 하는 날,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있는 어둠, 흑암, 공허, 깊음, 어둠, 이것이 시작이요, 그것으로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네. 이들이 화에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더냐,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어두움과 캄캄함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캄캄함에 있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과 저주 아래 매달린 그를 보고 그 저주받을 자는 저분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넘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사 속에서 아무리 선자를 보내도 이들이 깨달아 알아 나오려고 하지 않네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드디어 빛으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빛으로 그들이 보았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누구로 보이겠어요? 빛이 아닌 어둠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빛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자기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빛이 아닌 어둠으로 보여지는 자로 일단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줘요. 근데 이 어둠으로 보여지는 그분은 사실 빛이라는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을 자꾸만 던져주니, 진리를 던져주니 이 어둠 속에 있는 거짓된 빛으로 가장되어 있지만 그 안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어둠 사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자꾸만 예수의 말에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을 갖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어둠에 완전히 덮여있는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 이기시고 거짓된 말을 완전히 비진리를 제압해버리시고,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그런 마귀들, 사탄들은 다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승리하시고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진짜 그들의 그 성전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바다로 가셔서 제자들을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삼아내시죠. 그리고 제자로 삼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냐? 4장 16절에서 흑암이 덮여있는 땅, 어둠이 덮여있는 땅이라고 해요. 빛을 보지 못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요, 진노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걸 회개시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선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5장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풀어 땅에서 결박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땅에서도 풀어지게 만드는 그 산상수훈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5장서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때 6장을 보면은 29절에 빛과 관계된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하며 오른눈을 빼게 하십니다. 그 오른눈, 왼눈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 의의 백성이다, 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로 너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나, 그 오른눈은 지금 사실은 옳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눈으로, 빛이 없는 눈, 어두운 눈, 까만 눈, 사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 그 눈으로는 너희들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 눈 빨리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어지면 너희들은 어디 간다?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가 없어짐으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돼.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인간이 스스로 뭔가 알았다고 하는 그 진리라는 그 빛이 있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진리냐 정말? 그거 빼버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눈 빠지면 오른눈으로 보지 못하고 왼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눈으로 당신이 다시 넣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신 예수만이 옳게 보시는 분, 참되게 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왜? 당신이 말씀을 주신 분인데, 말씀이신데, 그럼 말씀을 주신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셔야만이 그 말씀이 참되고 올바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안이 있고 방책이 있어야 빼라고도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눈이 문제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안과 의사가 눈을 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는 어떤 방책이 있어야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 빼지 않으면 큰일 날 뿐만 아니라 빼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을 빼버리라고 하면 당신의 방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 어떤 방책,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당신만이 의의 아들이요 당신만이 올바른 눈, 옳은 눈, 오른손의 아들이니 당신이 당신의 눈을 넣어주실 거라는 약속 아니겠냐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방책이며 방도 아니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앞장 5장을 보시게 되면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5장 29절이에요. 5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바로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6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는 어두움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라는 빛, 내 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뭐가 돼요? 어둠의 세력과 권세에 눌려있는 그들이 주님의 눈을 받고서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빼어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과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눈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을 담을 수 있어야 눈을 열고서 드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빛을 받아낼 수 있는 눈이 못 되어 있으면은 그런 눈이 아니면 눈꺼풀이 열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야기. 그러면 당신의 눈을 넘겨주시는 그 이야기는 이미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눈을 빼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눈을 빼어주면서까지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며 죽은 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16장을 보시게 되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이 결국은 그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죠. 16장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다곤 신전이 있었죠. 그에게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이 다곤은 블레셋의 신전입니다. 근데 사사기 4장인가 5장쯤에 보시면 다곤 신전은 나중에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사무엘상에 가서 보시면 이 다곤 신전에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는 역사, 즉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겨 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졌을 때 이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한번 벌어지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이 신전은 사실 단순히 그냥 이방의 신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신전이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언약궤를 갖고는 있으나 말씀은 갖고 있으나 언약궤로 오신 그리스도는 갖고는 있으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거기는 다 이방 신전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을 바로 다곤이란 신, 위에는 사람이요 밑에는 물고기인, 그래서 다산 부정한 자의 몸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자의 신의 이름을 다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신. 거기에서 지배받고 있어서 이 땅에서 번향과 다산이나 추구하며 세상의 복이나 추구하게 만드는 헛되고 거짓된 신으로 전락해어 만들어 놓는 어떤 자들, 이들을 갖다가 이방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바로 그곳에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삼손을 붙잡아 놓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소위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삼손은 어떻게 하냐, 25절에 그들의 그 신전 양 기둥에다가 묶어버려요. 그 기둥은 항상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려서 아실 거고, 바로 그래서 두 기둥에 양손을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때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죠.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눈 빠진 삼손이 나오네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자기의 눈을 빼어서 그는 어두움이라는 것으로, 어두움은 그 자체로 바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눈을 빼어줄 수밖에 없는, 빼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을 갖고 있다고 하나 진짜 빛이 없는 눈을 갖고 있는 그 세상에게 그 눈을 내줘야 될 그 삼손이란 사사,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며, 그래서 그로 하여금 눈을 넘겨받은 그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삼손과 함께 그 신전 성전에서 무너져, 돌 위에 돌아가는 문은 무너져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죽고 살아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남녀 3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3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한 진리를 온전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바로 이 삼손이 무너뜨려 버린 그 신전 성전이 바로 흑암의 권세로 짓밟혀 있고 지배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았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붙잡혀 오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붙잡히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뜨리실 성전은 돌 위에 돈 하나 남겨놓고 무너져야 될 바로 헛되게 지어진 우리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돌 성전, 율법 성전이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강도들이 몽치와 칼을 들고 막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기사를 52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항상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희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야 될 때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게 하는 그 날이죠. 그러나 어둠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화 있을진저지만 어둠을 끝내어 화가 아닌 복이 있을진저로 바꾸주시는 그날, 여호와의 때,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럼 이 성전에 있는 그들이 어둠의 세력이요, 어둠의 권세요, 그 어둠은 빛을 갖고 있지 못한, 그 눈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의 집합체 모임이요, 그곳에 우리 주님은 마치 삼손처럼 눈을 내어주시는, 빛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제30서부터 제6서부터 90까지의 어둠의 세력이 임하여 있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어디였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그가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제사는 어둠을 끝내고 몰아내고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기심과 승리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승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기심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곳, 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곳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그 힘이 뭘까요? 새로운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더 크고 강한 권세가 뭘까요? 그 어둠은 무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뭘까요? 알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무슨 지식의 알미인가요?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참된 지식, 깨달음,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은 그들에 의해서, 말씀의 권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결박의 끈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신갑주, 의의 무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등등 이런 것을 입고 있는 완전히 무장해 있는 그리스도인, 그때 무장한 갑옷도 옷이니까 그것을 무슨 옷이라고 하냐? 그리스도라는 옷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방패는, 우리를 쉴드,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천신갑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예배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떤 권세 엑스시아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교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내지 못하여 바로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그들의 입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도록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줘야 될 것이 또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을 새롭게 해줄 때, 아니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 의 계속 나갑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구원의 투구, 구원, 성령의 검, 성령, 곧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참된 승리인 어둠의 권세가 우리 주님 십자가의 달리심의 그 역사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이 다 회파되고 황무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황무한 그곳에 물 없는 그 동산에 물을 새롭게 데워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이 사흘길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과 시간과 때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가 벌써 되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때, 그런 때를 갖다가 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 깊고 밤이 점점 깊어져 초저녁에서 11시 12시 자정으로 넘어가고 깊어지면 뭐가 옵니까? 밤만 계속 깊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계속 깊게 만드시다가 밤은 여려지고 흐려지며 뭘로 갑니까? 새벽에 동력이 터지며 빛의 아침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도록 이렇게 창조해 주셨죠. 이렇게 창조의 원리 섭리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것은 당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심아니에요. 그걸 놓고 밤이 깊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워요? 아침, 낮이 빛이 있는 시간대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럼 밤이 점점 깊어진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 있고 있어야만이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이에요. 그것을 놓고 밤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깜깜함만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하는 것, 이걸 놓고 밤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니까 결국 아침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니까, 빛의 낮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둠의 장막과 권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전신갑주 복음의 빛의 옷을, 갑옷을 입고 살아가겠죠.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이라는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이라는 말이 무기예요. 무기. 전신갑주에 사용된 그 무기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한 의의 말씀을 갖는 것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하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 그 시기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재앙과 진노와 심판, 어두움,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일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를 들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흘길 동안 일을 하시죠.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말씀 있는 곳으로 끌고 나갈 것이죠. 그 나가는 시간은 뭐냐? 은혜 베푸는 때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요. 밤이 점점 깊어져서 12시를 넘어 1시, 2시, 3시, 4시, 5시 새벽 동력이 일어날 때, 그때로 끌고 가시는 때,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쏟아져 부어지는 지금 이 시간, 구원의 날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무기를 취한다고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그 빛의 갑옷은 무기니 어떤 무기를 갖게 되냐?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게 되어 항상 승리하는 자로 만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같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갑옷? 빛이라는 갑옷. 빛이라는 갑옷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빛으로 만든 갑옷이 말씀이라는 갑옷이죠. 생명을 주는 갑옷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맞죠? 아멘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걸 성도는 완전히 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는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무슨 신앙생활로 취하고 믿음 생활로 취하고 교회 생활로 취하고 천국 가는 방식으로 취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냥 영생과 천국,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그냥 그건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 모름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 빛을 가진 자로 넘어가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그냥 선물들이,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네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씨, 이 셋은 생명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생명을 이루어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물과 더불어 씨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생명으로 다 들려져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다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좋아요를 놓으시면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걸 여기는 착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착함이 아니에요. 이건 선함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이루어진 열매들이 되는 것인데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디어 생명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을 이제 전이 아닌,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새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전은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새 것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장인 4장 23절에서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전 어둠의 사람을 버리고 진리 없음의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참된 빛이 비치기 시작하죠. 그들은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눈이 열려서 정말 어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을 향하여 그들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으로 이 땅에 있어지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 빛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되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빛으로 있게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영접하여 그 빛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드디어 어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자들은 거꾸로 이상한 빛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빛이 와봐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둠이 보여야 그들에게 빛을 증거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둠은 내가 전에 어둠의 삶을 살아본 경험을 빛을 통하여 완전히 알게 되고 시인하고 자백한 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어둠을 향하여 빛을 선포하며 빛을 전해주는 빛의 자녀들, 빛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 이미 약속 예언해 놓으셨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제 60절부터 90까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그러나 3일길 간다. 3일길 끝나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이게 사흘길, 그러면 우리는 광야 말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선 참된 빛을 보게 되며 빛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라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그 여호와를 누구라고 한다? 그 빛을 여호와라고 하시며 그 여호와를 빛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뭐 반짝거리는 빛이 아니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남의 역사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으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음이라. 전부 다 돌아오네. 빛이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누구들은 자기가 어둠인 줄 알게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그 어둠들은 그게 진짜 빛이구나 해서 빛인 그리스도에게로 가며 빛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또 누구냐? 빛을 만난 자, 어둠에서 이전에서 벗어나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자다가 깨는 자, 죽어 누워있다가 살아 일어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가진 너희들이요, 나를 가진 너희들이요, 영을 가진 너희들이요, 생명을 가진 너희들이요, 빛과 물과 씨를 갖고 있는 너희들이요,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너희들이요. 60장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60장 1절 2절이 보라 캄캄함이 어둠을 덮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그곳, 빛이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라 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그 성 안에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비춰야 될 빛들이 쓸데가 없다고 하죠. 22절 21장 20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 우리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우리를 성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인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을 이긴 자, 승리한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시편 18편을 가지고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데 그 22장 2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라는 것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둠을 제거해버리고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와 같은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겠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서 날리신 우리 주님께서 무려 3시간 동안 어두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표적으로, 어두움을 증거로, 빛을 주기 위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며 그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는 옷, 진리라는 옷을 입고 진리의 사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견고한 진도 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같은 놀라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사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어두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어둠의 장막 권세를 다 제거해버려 주시고 그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들어오시니 우리가 다 주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계속 비춰짐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밤은 점점 깊어가 낮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